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많은 어려움도 있고 역경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의 이 땅 위의 교회와 또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관 검색어라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검색어를 해가지고 가장 많은 단어가 무슨 단어일까? 빌립보 교회는 1장에서 빌립보서는 1장에서 4장 4장밖에 없지만은 연관 검색어를 눌러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기쁨이라는 단어예요. 감사, 기쁨이 18개. 그래 감사, 하나님께 영광, 전부 감사와 기쁨으로 막 이렇게 그 처지가 어떠냐 하면 감옥 속에서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항상 기뻐하라 막 그냥 기쁨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에도 또 어떤 우리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기도할 때에도 어떤 사람은 어떤 교회는 또 기도를 부탁하는 교회들 보면 그 교회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 그리고 감사가 저절로 나오고 어떤 사람은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생각만 하면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그냥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좀 근심거리야. 어떤 교회를 생각하면 고린도 교회가 근심덩어리였잖아. 근데 빌립보 교회는 생각만 해도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께 축복이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냥 감사와 기쁨과 축복이 저절로 나오는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그래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올 때 참 좋다. 여기에 내가 가서 예배를 받아주고 싶다. 이러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복되고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참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많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아요. 저는요 마트에 한번 가보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잘 살았는가. 사고 싶은 거 다 살 수 있어. 여러분 옛날에 생각해보면 저는 늘 그렇게 얘기하지만 정말 그래요. 좋은 데 갈 필요 없어. 다이소에만 가면 좋은 거 다 있어. 거기에 옛날에 부자들이 다 자랑했던 물건들이 지금 다이소에 가서 1,000원, 5,000원만 주면 다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감사해야 되고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감사의 농도가 짙어져야 돼. 그리고 감사가 깨끗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똑같은 거라도 올리브라는 올리브유도요 어떤 것은 싼데 어떤 것은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올리브유의 물질이 아주 순도가 아주 99.9%. 좋은 것은 비싼 올리브도 그냥 올리브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금속도 마찬가지잖아요. 순금은 99.9%잖아. 18K는 다른 게 섞여서 75%야. 14K는 58.5%야. 금이 그만큼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것일수록 순도가 높아야 돼. 다이아몬드도 카라트 크기가 있지만은 그 안에 내용이 색깔이 어떻느냐, F 칼라냐, G 칼라냐, H 칼라냐 틀리고 그 안에 뭐 점만 하나 있어도 가격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신앙도 감사도 기쁨도 순도가 높아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지금 반도체가 지금 세계의 이게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먹고 살잖아요. 반도체에 11.9이라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순도가 높은 거야. 그 반도체를 생산하려면 아주 청결해야 되고 그래서 99.99999가 11개야. 그게 11.9이라는 거야. 100만 분의 1의 흠이 없어야
그 반도체가 좋은 생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움도 있죠. 제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게 문제가 내 문제로, 야, 나는 마음이 항상 이러고 있었는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생각하고 이렇게 오해를 하고 이렇게 되는가? 이거 암만 생각해도 억울하고 힘들어. 처음에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순도 있게 만들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도한다 보니까 내 속에 나쁜 것이 너무 많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꾸 내가 정결해지려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끗하게 살려고 말씀으로 살지 못한 거, 주님 앞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너무 많아서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다가 어저께 저녁에 여기 10시 내가 40분쯤 돼서 나갔는데, 이 강대상에서 집에 내 방에서 기도하는 기도가 그래서 강대상에 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려고 왔다가 그 문제 기도를 하나도 못했어. 내가 보니까 전부 내 속에 내 죄가 많고 내 속에 허물이 많고 내 속에서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셔서 나를, 목회자를 순도가 높아지도록 만드시는구나. 그래서 보니까 전부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나를 만나서 멀리서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는 거 전부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할 것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탐심을 가지는 바람에 사람들이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탐심을. 우리는 그래서 탐심을 때문에 사람들이, 쾌락의 최고봉이 뭔지 아세요? 마약이에요. 마약 한번 쓰면요, 그냥 기분이 최고로 행복해지는 거야. 그런데 한 번 마약이 들리고 나면 평생 동안 마약의 종이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약이라는 것은 쾌락을 주는 것 같지만, 이 세상에서 주는 모든 쾌락과 행복이라는 것은 마약과 같아가지고 사람을 올무로 만드는 거예요. 돈을 여러분들 우상 삼지 마시고 믿음이 여러분들이 중심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오순절, 오늘 77절 맥주 감사주의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6월절에서 출발해가지고 하나님께 은혜 받아갖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로 출발해가지고 77절 49일이 지난 그 다음날이 오순절이라는 말은 50일 날이라는 거예요. 그날 맥주절로 첫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신약시대에 와서는 뭐냐 하면,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이 일어나서 교회가 생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이 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그 날이 언제냐? 십계명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날이고,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키시는 축복의 날이 맥주감사주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은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한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기도하다가 천국에 가서 누구를 만났는데 천사가 하얀 옷을 입고 어쩌고 저쩌고 막 하는데, 보고 느낀 것만 얘기하지 말씀이 하나도 없어. 그거는 잘못하면요, 감성주의에 빠져가지고 여러분들 잘못하면 신앙이 이탈됩니다. 신앙은요, 예수님께서 천국은 뭐냐? 천국은 씨를 뿌린 것 같다. 옥토에 뿌린 씨가 되어지면 100배의 열매도 맺고, 어떤 것은 60배의 열매를 맺고, 어떤 것은 30배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이 그 사람이 건전하고 잘 자라려 그러면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잖아, 애굽에. 여러분, 36년 동안 우리가 일본에서 그렇게 식민지로 살아도 그 잔재가 100년이 지나가도 아직까지 다 없어지지 않은 것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로로 했으면 노예의 근성으로 완전히 자기가 스스로서 할 수가 없었으니까 독립적이거나 창조적이거나 이런 것이 할 수가 없는 민족이 완전히
노예로 전락해서 근성이 그렇게 박힌 민족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오늘부터 내가 너희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고 내가 오순절날 축복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십계명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키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희들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들의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뭐 그냥 너희가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전부 축복의 덩어리야. 그런데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이 10가지 계명을 주신 거예요. 10가지 계명을. 10가지 계명을 딱 주셨는데 그 10가지 계명이 너무도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쉬운 거야. 가난해도 지킬 수 있고 어떤 사람이라도 지킬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거야. 은혜의 말씀이야. 여러분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만 먹으면 된다. 마음만 먹으면 되는 거야. 여러분들 전환길이나 이런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더라고. 학원을 해가지고. 왜 돈 번지 아세요? 쪽집게 강사야. 딱딱딱딱 씹어서 그것만 공부하면 딱 되니까 돼. 이스라엘 430년 동안 노예 근성으로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제사장이라는 것은 당시의 모든 나라 중에서 최고 높은 지위가 제사장이에요. 최고의 아름답고 권위 있고 멋있고 품이 있고 최고의 나라를 하나님이 만드시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걸 430년 동안 공부도 안 했고 아무것도 안 한 이 백성을 하나님이 최고로 만드시기 위해서 쪽집게 과외를 시킨 것이 바로 십계명이야. 십계명만 잘 지키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여러분 우상을 섬기지 말고, 돈 섬기려고 여러분 돈을 우상으로 섬기면 돈이 오는지 압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돈을 우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를 안 지키면 자기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신 축복을 다 지금 빼앗기고 죽도록 노력해가지고 노예로 살겠다는 말씀과 똑같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주의를 성소해서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 그랬어. 탐심을 이기려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찾는다는 말은 뭐예요?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찾게 돼 있어. 여러분들, 저도 어떤 여인을 잠깐 사랑한 적이 있는데 그 여인을 사랑해서 그 여인이 직장 다니는 직장까지도 걸어서 다녔어. 그까지 보려고, 얼굴 보려고. 이름은 뒤에자가 순자가 달렸지만 왜? 사랑하니까 멀어도 가게 되더라니까. 여러분, 찾게 돼 있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해서 요한복음에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니, 한번 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니. 주님 사랑하는데 그 사람은 안 듣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야. 다른 것이 우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최고의 것을 주겠어요? 최고의 것은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거야. 아무리 저 사람이 좋아도, 친구가 와서 자기 집에 일해도 다른 사람보다 2배, 3배만 주면 잘 대접한 거야.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에게는 전부를 다 줘버리잖아. 이게 뭐야? 사랑하기 때문이야. 여러분, 우리 하늘채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신약교회는 너희에게 모든 것,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시는데 무엇을 주시느냐 하면 성령을 주신다 했어. 성령 받으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김경옥 지사님 안 나오셨는데 구역장님이 오라 그래요. 제가 이번에 오면 제가 기도하려고 어제 저녁에도 김경옥 씨 위해서 특별 기도를 했는데 왜 안수 기도도 못하겠어.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요, 저는요 신기해요.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해주면요 안병도 낫더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최고의 것을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교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돼. 우리는 신비주의자는 아니지만 기독교 자체가 신비예요.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영원토록 우리에게 새 생명과 구원을 다 주시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의 땅에서도 성교적 삶을 살기 위해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 이 또 다른이라는 말은 쌍둥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똑같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너희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오순절날 맥주주일이라는 것은 성령 강림주의를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실 때에 너 이렇게 노력해라 뭐 해라 그런 것이 아니야. 은혜로 주셔서 십계명은 공짜야. 공짜로 주신 거야. 공짜로 주셔서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다 행할 수 있는 말씀인데 그것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최고의 좋은 제사장 나라를 하나님이 삼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성령이 오시면요 뭐가 있냐면 정신이 깨끗해져요. 제가 어저께 기도하다가 처음에는 이 문제 해결해야겠다 기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회개하고 있더라고. 이것도 잘못했고 하나님이 이런 은혜 주셨는데 나는 이것도 잘못했고 자꾸 회개하다 보니까 내 정신이 밝아지고 또 많은 마음속에 사랑이 솟아나고 소망이 생겨지고 기쁨이 솟아나고 막 하나님께서 내 속에 성령의 불이 내게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복 받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들 참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도 부흥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생전 교인들이 잘 안 와서 내가 하나님 회개하고 요즘은 차에다가 전도지를 갖고 다니면서 전도도 하고 박스 하나도 내가 누구에게 줘가지고 전도를 할까 그러면서 박스도 모았다가 지금 주지도 않았어. 그 사람이 온다 이러고 안 와가지고 또 다른 사람 주려고 또 하고 있고 전도하려고 애를 써. 여러분 몸부림치도 잘 안 되는데 어젯밤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은혜 받으니까 오늘 저 이렇게 또 귀한 분이 또 오셨잖아요. 참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보내주셔서 귀한 하나님께서 우리 김경호 씨 오셨. 우리 박수 한번 축하합니다. 예. 아이고 나는 청년들이 오면 너무 요즘 청년들이 교회 오는 것은요 정말 죄송하지만 백화점 제품 같아. 다이소 제품이 아니고 너무 귀한 분들이야. 여러분 이런 분들이 말씀 받으면 앞으로 지금 청년한 사람이 살아나면 여러분들 얼마나 나라가 살고 가정을 살릴 수 있고 청년이 계속 예수 잘 믿고 결혼하면 한 가정이 일어나가지고 자녀 3대 4대 가면 개척교회 하나가 탄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천국 가보면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 집합하면 그게 그거 보면 나중에 보면 개척교회 교회를 하나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가정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더러워지면 복 못 받아. 그런 사람들은 복 받으면 안 돼. 여러분들 어떤 노부부가 60대 부부가 그래 천사가 쫙 나타났대요. 그래가지고는 소원 2가지를 들어줄 테니까 너희 부부들이 2가지만 얘기하라대. 그러니까 할머니가 얘기했대. 나는 이때까지 세계 여행을 한 번 갔다 온 게 일주 한 번 하는 게 소원이 되래. 그래서 천사가 돈하고 경비하고 다 해주고 두 부부가 세계 일주를 가도록 딱 만들어줬대. 그걸 다 준비를 해줬대.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딱 욕심이 생긴 거야. 저는요 죄송하지만 저보다 30살 젊은 여자하고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이랬더래. 그래가지고는 천사가 소원을 들어준다 그랬잖아. 그래서 할아버지 나이를 90살로 만들어줬대. 여러분들 탕수는 여러분들 망하는 짓이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살아가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은혜로 받아들이고 순종만 하면 되는 이런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길바닥 같은 밭은 무관심이야. 말씀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똑같아. 예?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바깥에 나가서 차만 타도 세상 사람 되어지고 이게 다 되어지면 그게 길바닥 같은 씨야. 돌바 같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뿌리가 잠깐 내린 것 같았는데 밑백에 돌이 있어. 자기 주관이 강해. 어떤 사람은 고집이 세. 내 자존심 건드렸다고 막 교회 못 나가겠다. 그 자존심 깨트려야 될 거예요. 보관해 둘 거예요. 그 자존심 하나 때문에 신앙을 그거 깨트리고 나면 쫙 신앙이 올라갈 텐데, 자존심, 교만, 아집 이런 것이 깨트리지 못하고 박혀 있으면 신앙이 자라지 않아. 가시덤불은 뭐야? 가시덤불은 세상 근심과 염려라는 거야. 말씀은 잘 들었어. 근데 근심 염려가 너무 많아. 하나님 말씀 듣고 믿고 주여. 그래서 단순해야 돼. 베드로처럼 말씀을 믿고 물 위에 뛰어내리니까 물 위에 둥둥 걸어갔잖아. 이런 있어야 되는데 이게 빠져 죽을 건가 살 건가 발을 담글까 말까 이런 사람들은 안 되는 거야. 예? 근심 염려가 말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근심 염려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하도 근심을 하니까 어떤 날 근심이 자기가 원하는 게 다 됐어. 근심이 싹 사라졌는데 이게 내가 근심이 없어진 게 지금 또 근심이냐. 여러분 근심하는 사람은 이래도 근심 저래도 근심이야.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장미꽃 주신 거 감사하지만 장미꽃 가시가 있는 것도 감사야. 그래 그것도 감사하는 것이 감사야 여러분. 예? 그래서 옆에 있는 자기의 사랑하는 여자가 가시로 쿡쿡 찌르는 것도 감사해야 돼. 왜? 그 감사를 가시를 잘 받으면 나가 발전이 있잖아 여러분들. 예? 저는 모든 게 완벽하다 싶은데 하나 결점이 있다면 치약을 짤 때 가운데나 아무 때나 국 짜서 쓴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취소를 하면은 실수 가지고 그냥 탁 꼽아 놓으면 내만 쓸 거니까 괜찮은데 야한테 옆에 있는 사람은 가시를 찌르는데 탈탈탈 안 털었다고 또 난리야. 그래서 이제는 어떤 날 가다가 툭 꼽았는데 저 바깥에서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탈탈 입으로 그러고 들어가.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안 맞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야. 주 안에서 우리 모든 것을 감사로 바꾸는 여러분 기술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가시밭은 근심 연료 때문에 신앙이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옥토에 뿌리시는 말씀을 잘 받았어. 자기를 부수어서 말씀이 잘 박히고 자라도록 자기 마음을 부숴버리고 깨트려서 옥토를 만드니까 뿌리가 잘 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함께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위로를 하시니까 담비를 내려주시지, 위로하시지, 축복하시지. 그러니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심어놓고 성령의 담비가 내리도록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해 놓고 기도 안 하니까 그 영양분이 모자라. 물이 모자라니까 지는 잘 박혔는데 안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도 기도하면 담비와 같아. 우리의 마음속에 옥토에 내고 담비가 내려지면 그 마음속에 위로가 오고 기쁨이 오고 감사가 오고 용기가 오고 소망이 생기고 자꾸 이래서 내 속에 있는 말씀이 자꾸 살아 역사해서 100배의 열매도 맺고 60배의 열매도 맺고 100배의 30배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참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결실을 보여주고 감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다 체험하세요. 말씀대로 순종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잘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감사해야 돼. 한번 은혜를 받고 나면 감사합시다. 감사하는 자는 또 신게 되는 거야. 그런데 감사하지 아니하면 한 번 하고 또 중단하는 거야. 신앙은 계속 감사라는 것은 경배라는 단어와 찬양이라는 단어와 같은 어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더 주시는 축복의 역사를 말미암아 잘되고 더 잘되고 달되고 더 잘되고 여러분 교만하지 말고 항상 옥토와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잘 자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열매를 많이
많이 맺는다는 것을 옥토에 뿌린 씨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모든 일에 은혜의 말씀, 오늘 우리는 참 우리 예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고자 십자가에 우리가 받을 저주는 다 십자가에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주셨어. 이제 우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야. 기도하면 됩니다. 한번 더 기도하면 됩니다. 말씀 받고 순종하면 됩니다. 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어. 이제는 우리를 축복하기로 약속하셨어. 저 노예 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세계에 지금 최고로, 여러분 미국이라는 경제를 지금 흔드는 나라가 누구예요? 구약시대의 그 육신의 유태인들이 지금도 흔들고 있잖아. 그들은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육신의 복을 엄청 받았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자녀들이 이 땅 위에서 머리가 되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축복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영육간에 잘 자라는 축복 운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붙들어야 되지. 말씀을 놓고 세상 거 붙들면 여러분들 다이아몬드를 버리고 초콜릿하고 바꿔먹는 그런 인생 살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성령 받아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을 딱딱 쌓아놓으면 때가 되면 거두리. 아무 때나 주는 것이 아니죠. 심어놓고 때가 되어야 거두자. 한번 때가 되면 거두리라. 그래서 때때마다 거두지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축복을 자랑하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오순절 성령 충만 제일 좋은 거 우리 교회에 부어주셔서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영안이 열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우상들을 버리고 자기 아집을 깨뜨리고 오직 말씀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옥토에 뿌린 씨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